포이맨 시리즈 224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요약 9.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라이프 스터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49장 8절 9절.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희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젊은 사자이다.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는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는 산에 거합니다. 먹이를 구할 때 사자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이를 취한 후에 사자는 먹이를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말씀은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려고 산 위로 올라갔음을 뜻합니다. 먹이를 먹은 후 사자는 더 이상 웅크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자는 드러누워 휴식합니다. 이것을 그 먹이를 삼킨 후 사자는 만족하여 드러누워 휴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 가운데 사자 새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드러누워 휴식하고 있는 만족하는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십니까? 수년 전 내가 젊었을 때 여러 무리의 반대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원수들이 벌써 나의 그리스도에게 먹이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성질과 문제들과 약함들 그리고 나의 모든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의 먹이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것들을 사로잡고 부활 안에서 그분의 누림을 위하여 사로잡힌 포로들의 행렬을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분은 더 이상 싸우지 않으시고 휴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워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분을 안식하는 사자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휴식하시고 나 또한 안식합니다. 포도주의 옷을 빨며. 창세기 49장 11절 하 12절.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즙에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계시록 19장 8절 하반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성경에서 일상생활에 우리의 행위는 옷과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옷이나 복장이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복장들은 우리의 행함과 행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것과 우리의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 일상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의 누림 안에 적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반면 포도주는 주로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분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의미에서 제정신을 잃고 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의 충만한 누림으로 침투되고 적셔질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처신하는가를 보라, 분명히 그들이 어떠하면은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는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 원기를 돋우는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갈증을 풀어주는 포도즙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만족하며 흥분하고 기쁨으로 미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매일의 행함과 그들의 모든 행동은 포도주와 포도즙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불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즐거운가를 모르고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항상 슬프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웃고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고 명랑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누림 안에 적시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냄,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할 것이다. 그는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가 될 것이고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 즉 항구에 거했습니다. 항구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곳이며 배들을 내보내기 위한 곳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항구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왕국복음 전파의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은 갈릴리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불론이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내보내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들의 힘든 수고로 여행하는 나귀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합당한 방법은 하늘에 속한 바람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항해하는 배들을 통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갈릴리 복음 전파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2장 2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 배들은 계속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기름에 잠김.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의 양식은 풍성할 것이니 그가 왕에게 진리를 올릴 것이다. 신명기 33장 24절. 그가 아셀을 두고서 말하였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비유적인 말입니다. 발이 기름에 잠기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표론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아셀은 단지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기름이 아니라 그의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아셀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의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우리는 기름 가운데서 걸을 수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과 뛰어난 은혜,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힘과 안전과 넉넉함이 있는 절대적인 안식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였습니다. 나는 이 한 주일 동안 내가 기름 안에 걷고 있다는 것과 내게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깊은 기름 안에 걸었던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게는 안식과 평안과 안전과 힘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나의 힘은 나의 사는 날 동안 지속적입니다. 나의 사는 날을 따라 안식과 안전과 넉넉함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셀의 체험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람.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스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반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시편 22편의 제목은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인 아침의 암사슴을 가져옵니다. 부활은 분명 아침이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침의 암사슴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은 즐거운 말로 충만되고 즐거운 말로 넘칠 것입니다. 잡담 대신에 여러분의 깊은 존재로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하여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강들임을 뜻합니다.
풍성한 말, 즐거운 말, 아름다운 말, 기쁨과 생명의 말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말할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체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졌기에 넘쳐 흐르고 있으며 항상 말할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이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말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원칙은 우리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속사람의 풍부함에서 나옵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표현하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였으므로 아름다운 말로 충만됩니다. 아멘.